구약성경 117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면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며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나라의 절기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절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이 되고 난 이후에 광복절이 생겼죠.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사건 뒤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가 생겼는데 유독 이스라엘 나라만은 히브리인들에게만은 사건이 먼저 생기고 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하나님이 먼저 정해 주시고 그 절기에 따라서 사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다른 민족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해주신 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 7대 절기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이래서 절기의 의미가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알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나팔절 이후에 상급심판과 초막절의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바로 구속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7대 절기에 따라서 그대로 오셨어요. 그대로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 7대 절기를 알면 이 성경이 생생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7대 절기의 도표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끝났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밑에다가 나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6월절에 그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오고 이제 적용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이 내 무덤이 돼야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대 절기가 나에게 그대로 체험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맥주절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할 때 그동안 제가 수십 년 맥주절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 한 두세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철대 절기를 보고만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짧게 해서 성경에다 놓고 보라고 이렇게 재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고 예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데,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이제 그 달력도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종교력이 나오죠. 이제 종교력은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달력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력,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음력을 하는 것처럼, 음력을 세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민간력이 있고,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태양력을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종교력, 유대인들의 그 달력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1월 14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비벌 그랬죠. 15절에. 그러니까 1월을 말해요. 1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걸 이제 우리가 무교절 그럽니다. 무교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이제 성결한 마음, 주님 마음,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켰어요. 일주일.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 되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이제 부활 믿음, 부활 삶을 가지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무교절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해요.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한다, 이 믿음만 갖고 있지, 아니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나에게 부활 믿음, 부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안 믿으면 장차 부활할 것이다,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가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체험 못하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이라면 오늘날 여기에서도 천국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천국을 체험 못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무교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거기 보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첫 열매를, 보리 추수를 해서 첫 열매를 드렸는데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 흔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흔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 우리가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뭐 흔들어 보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경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깨닫고 보면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참 이게 신비적이고 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초실절은 어디에 그러니까 이렇게 엮어져 있냐면 물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집니다. 같이. 그러면서 이 초실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때 그 안에 포함됐다는 걸 알아요. 16일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 되시고 초실절 부활되심으로 인해서 또 정확하게 이제 그 초실절부터 일주일을 단위로 7번, 그래서 7번 일주일 단위로 7번 있다 그래서 77절 그래요. 77은 49, 다음날 50일째. 그리고 10일이 5번 있었다 해서 오순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마음이 죄가 없어야 돼요. 내 마음이 무흠해야 돼요. 무교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교절을 일주일 지켰는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꼭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영적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거룩해지고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은혜가 있고 부활 삶이 있고 부활 믿음이 있고 부활 삶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이 절기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실절부터 이때는 이제 보리추수를 합니다. 보리추수 초실절 때는.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던 날은 이제 두 번째 그 추수, 그 이제 밀추수라고 하는데, 근데 이 오순절 날을 왜 맥추절이라고 했는지 그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리맥자거든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초실절 때는 보리추수고 그 첫 곡식을 흔들어서 드릴 때가 보리추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추수할 때가 밀추수예요. 50일째 되던 날. 그때 이제 그 두 번째 곡식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이제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봤더니 그 종교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3월 한 6일쯤이 성령 강림이에요. 근데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5월에서 6월 달쯤 됩니다. 5월 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째 되던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태양력으로 보면 5월에서 6월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본다면 한 3월 6일쯤 되고 그 3월 6일부터 이제 넉 달 농상, 마지막 추수, 우리나라처럼 가을 농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는 이제 곡식이 되고 뭐 열매가 되고 열매가 됐던 이제 모든 추수를 다 끝내요. 그게 넉 달 농사가 지나고 나면 이제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일입니다. 근데 참 음력으로 본다면 민간력으로 보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날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돼요. 그리고 이제 대속죄제일. 이제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대속죄제일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상급 심판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상급 심판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조합들 신앙 농사를 얼마만큼 잘 지었나, 내가 은혜 받아서 얼마만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 심판을 받아요. 신앙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나오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얼마만큼 사랑을 따라 실천했느냐.
또 기름 비유,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했느냐. 그래서 이제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까지 이렇게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제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곡식을 거둬들여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장막절을 지키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제 장막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초막. 뭐 초막이나 장막이나 이제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천년 왕국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끝이라고 한다면 초막절하고 거룩한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 천년 왕국을 인정을 안 합니다. 무천년설을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가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다. 그러나 계시록에도 보면 분명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기가 상급이에요. 여기가 상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은 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상급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쭉정이와 가라지를 이렇게 설교하는데, 가라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종교적으로 다닌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쭉정이와 알고, 제가 시골에서 살아봐서 알지만 가을에 보면요 벼에 쭉정이나 알곡이 같이 붙어 있으면 구분 안 됩니다. 근데 이건 타작을 해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느냐, 나중에 조합들이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구원이 불 가운데 받으면 그럼 상급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해석이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7대 절기, 이 7대 절기하고 연결을 해서 해석을 딱 하니까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 거룩한 대회가 나와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 천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아림들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7대 절기를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꼭 새 절기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무교절이 중요한가? 물론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교절을 잘 우리가 영적 의미를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수장절,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원리가 깨달아져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책 뒤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놓고 이 의미를 알면서 이제 성경을 자꾸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면 정확해요.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 원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 중에서 매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의미가 내게 영적으로 또 실제적인 믿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교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매년 3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 매년 3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3차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 3차라는 3번이라는 말 속에는 행보라는 뜻의 복수형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3번의 걸음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1년에 3번의 걸음들을 통해서 내게 나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자신이 현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자신의 발로 걸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가 3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데나 있는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절기 때는 특별히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 3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러면 1년에 3번만 나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늘 절기를 지켰지만 이 절기 때는 특별히 그렇게 특정한 장소에 나와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3대 절기는 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빠짐없이 매년 준수해야 할 하나님 신앙의 기본을 이루는 절기예요. 여호와 신앙의 기본을 이루는 절기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무교절의 영적 의미, 오순절의 그런 영적 의미, 수장절의 영적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기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년 3번씩은 특별히 보일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장소에 나아가 여호와께 자신을 보이고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도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신 말씀과 똑같죠. 무교절과 77절, 저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는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은혜 받을 때 헌신도 꼭 같이 따라가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역시 헌금도 많이 하고 잘해요. 왜? 같이 가거든. 같이. 또 헌금할 때 영적인 은혜도 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 받은 대로 물질도 드리라는 거예요. 같이 가요. 그래서 저도 물질적인 것 어찌하든가 틈이 나면 자꾸 심으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무 정확하거든요. 우리 목회자들도 안 심으면요 안 주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성령께서 물질적인 이런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돈 벌어야 할 시대가 와버렸어.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다 돈 벌러 나갑니다.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징조입니다. 복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란 광야 생활 때에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성전을 건축한 뒤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특별히 다 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가 주어진 지 1500년 후인 신약시대 때에도 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런 전통, 전례가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2절도 한번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날. 저기서 명절이란 건 유월절을 말해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시골에 있어도 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저 유월절 기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잡히셔서 유월절 기간에 죽으셔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절기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 뒤로 이 절기 전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렇게 다시 그 국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지금도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돈을 버는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돈을 번대요. 그리고 1년 동안 돈을 버는 목적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어찌하든가 아파트 한 50평짜리 하나 참고 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복을 받았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복을 받았어요.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딱 다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들도 미국 대통령들도 꼼짝을 못하는 것이 유대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경제권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조그마한 나라인데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함부로 못 건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기술도 뛰어나가지고 첨단 기술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을 갖고도 큰 돈을 법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6일 전쟁, 6일 동안의 그 전쟁에서 막 아랍 사람들 다 그냥 물리쳐 버리잖아요. 노벨상 타는 사람들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계 사람들이 경제권을, 세계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는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올해 성지순례를 못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4월 달쯤 돼서, 우리 이제 태양력으로 보면 4월 달쯤 돼서 그들이 또 6월절 절기를 지키니까 그때는 숙소가 부족해 돼요. 그래서 숙박비가 비싸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에 가려고 했었는데 10월 중순까지는 그들도 이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텔 잡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행사에서. 15일 이후에는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0일 날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결국 못 가게 됐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셔야 돼요. 이때는 숙박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14절에서도 내게 절기를 지키라. 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축제예요. 축제. 축제의 그런 분위기를 축제의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니 이 구원의 감격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꼭 체험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종교생활입니다. 귀찮아요. 저도 이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 시골 촌동네 토끼하고 발 맞춘 동네에서 태어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것도 또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 그 구원의 감격이 밀려오는데 제가 한 3개월 동안은 다른 거 기도 안 했습니다. 구원시켜 주셨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요. 다른 걸 구하면 욕심이 들어가니까 욕심. 아마 여러분들도 지옥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설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난릴 거예요. 서로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서로 앞장서서.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 가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5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아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로 인식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실제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 근데 가면 갈수록 오늘날 이 신앙생활이 성령을 통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희미해집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축제의 기쁨으로 절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 경건함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영적인 것이 안 되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코미디 설교, 웃기는 설교, 육신적인 설교, 그런데 초점을 맞추면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 딱딱하고 들어보지도 않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설교는 한 10분, 20분만 하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 들으면 지루해요. 지루합니다. 그리고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이렇게 막 해주면 그럴싸하거든요. 딱딱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루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보고 설교를 길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절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지키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경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우스갯소리 안 들어도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대체신앙, 대리만족, 다른 걸로 인해서 자꾸 만족을 취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예수 만나는 거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또한 이 절기들은 단지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런 제사식으로는 절기는 안 지키지만 이 영적 의미는 그대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의미를 알고 그 절기의 뜻을 알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5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무교절을 말해요. 무교절. 6월절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이제 종교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그 무교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이렇게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즉 발효되지 않는 떡이라는 의미에서 떡병자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이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가야, 누룩이 들어가야 막 빵이 이렇게 부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그런 빵도 보면 진짜 맛없어요. 덤덤합니다. 덤덤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은혜예요. 죄가 없어야 돼.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려면 심심하거든. 재미가 없어. 교회 와도. 그러나 그게 필수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니까. 덤덤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칼국수 만들고 그러면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칼국수 남은 것, 그게 배고프면 막 그걸 남은 거 이렇게 막 불에다 구워 먹으면 그래도 고소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맛은 없어. 배가 고프니까 그렇지. 그거요, 그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레위기 8장 26절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진짜 저 말씀은 제사장을 세울 때도 저렇게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제 무교절 때 무교병을 먹은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급작스럽게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먹은 떡이 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것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누룩 없는 떡을 먹은갑다. 그렇게 그냥 그런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나오라고 그랬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어야 그 다음 은혜가 와집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그동안 기도하면서 성화 구원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올 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서 찾아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하고 13장을 쭉 한번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6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6월절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에 관한 규례예요.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6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주시는데 이 12장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애굽 땅에 9재앙이 있었어요. 9재앙. 근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주어지기 전에 이 규례를 지키기 전에 마지막 10재앙이 하나 남아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나를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을 물리치려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의미를 잘 알고 가야 된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에 관한 설명인데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켰어요. 유월절. 그랬을 때 29절부터 보세요. 29절부터 보면 이제 애굽에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첫 장자가 다 죽어나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죽음의 사자예요. 조함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질 때, 바뀌어질 때, 거룩할 때 마귀가 왔다가도 10길로,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공격을 받고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안 풀리고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세상 사람마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 유월절 의미와 무교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 12장 34절 한번 보세요.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인데 애굽에게는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4절 보세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랬어요. 이 무교병을 말해요. 무교병.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조합원들 마음이 무교병의 마음.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고 상처가 치유받고 온전한 주님 마음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 자 보세요. 35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이렇게 해서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가 뭘 자꾸 노력해서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재산이 많아도 여리고성 앞에 섰버리면 홍해바다 앞에 섰버리면 그렇게 한 번에 모았던 것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더라고. 근데 내가 조금 적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오래가고 그것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밥 먹여주냐? 밥만 먹여주냐? 다 먹여준다. 모르니까 하는 소리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체험했잖아요. 양의 피를 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이 뭐 피 바른다고 뭐 그러는 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안 발랐던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보세요. 잡족이 많이 따라왔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도 소문 듣고 우리도 그럼 발라보자. 그 집안들은 안 죽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없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교병, 누룩 없는 막 급하게 먹고 한번 그 앞에 보세요. 앞에. 앞에 12장 7절 8절 보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절기와 그 무교절 절기는 같이 가요?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고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 없는 그 무교병을 먹고 막 급하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또 일주일 지키라고 하니까 계속 그 이제 믿음으로 가야 할 거예요. 말씀 약속대로.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반죽을 얼마나 급했으면 옷에 막 싸가지고 급하게 도망가. 그런데도 애굽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끌고 나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무교절의 의미를 잘 알 때. 나중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자 보세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처음에 저도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그냥 한 번에 딱 해가지고 출애굽 시키면 얼마나 좋은데 뭐하러 막 끈질기게 그렇게 10번이나 그렇게 하신가. 나중에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짓게 하려고, 나중에 애굽에 있는 거 다 갖고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도 9번 하니까 질려버렸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 좀 주세요. 돈이고 뭐고 싹 가지가 빨리 떠나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워 갖고 왔어요. 그 은혜요. 은혜. 그러니까 3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구하는 대로. 조함들이 구하는 대로 받습니까? 아무리 구해도 수십 년을 구해도 속된 말로 조함들이 쥐뿔도 없잖아. 왜 안 되냐 이 말이요. 마귀가 쥐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마귀가 상징.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 짓는데 그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그 광막 칠 때 금 이런 것이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래요. 몇 조. 아니 광야에서 몇 조를 가지고 성막 짓는다?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의미를 알고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금요일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좀 좋았는데 기도가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말하면 섬다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좀 뭔가 왔으면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마음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져야 되거든요. 부족해. 뭔가 양을 팍팍 채우고 가면 좋은데 그래서 조금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다 깨닫고 우리가 또 잘못되고 문제 있는 거 다 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우리의 기도 다 대충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 그러면서 39절도 보세요.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대로 가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 다시 또 6월절 규례를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12장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6월절을 체험하고 무교절을 체험하면서도 애굽에 있는 거 가져올 거 다 가져왔어요. 예? 그러면서 또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보면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은 깊은 연관이 있고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 먹었던 누룩 없는 떡, 곧 무교병을 먹어야 했어요. 무교. 자, 요 말씀만 오고 오늘 여기서 좀 마칩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 36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조원들이 자꾸 환경 따라가면 안 되고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어요. 오히려 그 환경을 내려놓고 이때가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무교병을 먹어야 할 때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할 때구나. 청결하게 해야 할 때구나.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 것 같고 해답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수준에서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누차 깨닫고 체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하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은퇴 이후에는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신기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3대 절기,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이 이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런 의미가 깨달아지고 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가나안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을 통하여 늘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해답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복을 누리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